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요이니라. 아멘. 첫사람이 처음 피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상대방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했던 것은 참된 자기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로부터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듯이 그는 하나님과 상대방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보면 행복, 아름다움 그 자체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안 하셨어도 첫사람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때를 보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와 지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시 에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요, 오늘의 명언, 좋은 글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읽어보면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라 라는 이런 류의 글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자기 자신만 사랑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제 가인을 언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그 누구보다 가인에게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물론 그릇된 사랑입니다. 단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은 그가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이자가 친동생을 쳐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질문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던 인간이에요. 여러분
악성 자기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들은 굉장히 사악한 자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들이 그 악한 이유가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자기애자에 대한 그 짧은 글인데 여러분과 함께 볼게요. 그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은 못 받아들이는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한다.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자기상을 이용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비하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욱 강해짐을 느낀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자신에게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내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갈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나에게 두지 않고요. 그것을 곧바로 타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있을 당시 그때 가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이 시대에는 그 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이는 어찌되건 말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이요. 아벨을 희생양으로 삼았듯이 자기 애자는 자신의 주위에 희생양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희생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드높이기만 할 뿐 상대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법은 결코 없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무시할 뿐이다. 그들이 자신의 중상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다. 예,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악성 자기애자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영어로 뭐죠? 여러분? 쉬운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풀슨이잖아요. 이 단어는요,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이제 여전히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이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또 다가옵니다. 본문 34절로 36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사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이 자를 서기관 중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전문 율법 학자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찾은 자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탄은요 굉장히 끈질긴 자예요. 포기를 모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없애는 데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처음 계략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만 확인받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략이 실패한 것이에요. 두 번째 계략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무지함이 드러났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략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계략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사를 보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센 자를 보낸 것이에요.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을 구분했어요. 예로 랍비들은 순교를 할 때는 반드시, 순교를 할 때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상숭배, 불륜, 살인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면 안 되는 계명으로 그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라는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점으로 하라는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인데 이 계명의 수를 합치면 248개예요. 반면에 하지 말라는 계명, 그러니까 금지하는 계명의 수를 합치면 365개이고요. 이 계명을 모두 합하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이들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까지 계명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은 더 중요한 계명일수록 마음 안에 더 깊이 새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들이 항상 토론하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도 그래도 마땅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당신이라고 알겠는가?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사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의도는요,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율법사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거부하는 자라는 것을, 이것을 유도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누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예, 당연히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만큼, 이자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없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모세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반대하는 말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책잡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가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봐와서 알지만 사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리고요, 율법사는 그릇된 자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책잡는 것하고 자기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을 책잡는 것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릇된 자기 사랑을 하게 된 인간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한 방법인 것이에요. 예전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연히 어떤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묵묵히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본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하는 것으로
선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도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도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받으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이지만 악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악인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상황에 따라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비굴함은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교만과 비굴은 둘 다 자신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으면 교만이 나오고요. 자신이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비굴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교만이나 비굴한 모습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이고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만이나 비굴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주의 오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각설하고요. 주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평행구주를 이루고 있는 곳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율법사의 질문에 주저함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쉐마라고 부르잖아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을 했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사는 물론이고요.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간의 모든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생각, 언행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목숨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목숨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높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뜻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중심을 잡고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혹하면 일로 넘어가고 저기서 유혹하면 저기로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차선책으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들은 사실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더 중한 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덜한 계명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경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요, 충분히 지나치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예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자기 쾌락, 자기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인을 아프고 힘들게 합니까? 남이야 힘들건 말건 자기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요, 살다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사람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이런 기괴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발 세상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성경으로 교정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내가 성경적으로 못 산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이 가르치는 사상, 이것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치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배우자, 친구, 동료, 이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는 것, 그리고 동료가 있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점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배우자, 친구, 동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지고 있어요. 전부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내 재미를 위한 도구로 주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이익의 대상이 안 되면, 내 재미를 위한 상대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잘라내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말이 어떨 때는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4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보여요.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들에게 심심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 보여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었고요. 내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침없이 거짓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을 탐낸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사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거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계명을 알려주기만 하면 자기가 그 계명을 잘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사는 계명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보지 못하고 계명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법, 규칙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규정해 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할 법과 규칙으로 본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명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명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율법은 지키면 무엇을 받죠?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 벌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벌과는 질적으로 다른 벌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벌이에요. 이 벌은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탄식과 아주 조그마한 희망도 바랄 수 없는 그런 벌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 벌이에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라는 것이 없어요. 이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째서입니까?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형벌마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도 없고요, 아무 소망도 없고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흑암 속에서 건지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명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 계명은요 법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아직도요, 여러분, 계명이 법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자신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자기만 사랑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의 사랑은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어진 삶에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자기는 높은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사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섬뜩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대기말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제 비틀었죠. 하와는 그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율법사가 뱀이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보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자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 대신 지혜를 다하라고 슬쩍 말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것과 지혜를 다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가 재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율법사는 주님께 굉장한 칭찬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시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옳았지만 그들의 속은 말과 달랐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사가 주님의 말씀에는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외부를 사랑하던 첫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렇게 이상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된 존재가 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이,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